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광야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어깁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1계명, 2계명을 하나님 앞에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2세대들 그 1세대 인구 조사 때 이제 그 만 20세 미만의 자녀들 이제 이하가 이제 광야 2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느보산이 그 정상에 있고 그 아래가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은 이제 장소는 모압 평지고, 그리고 대상은 광야 2세대이지만 언약의 내용은 1세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았고, 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보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다. 그런데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제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적과 기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저들 앞서 인도하시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이 영적인 이 지혜가 없으니 이걸 이제 단지 이적과 기소로만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때는 좋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물이 없다고, 또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은 뭐라고 했죠? 도로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200km를 더 가십시오. 이런 도로 표지판을 보면, 서울이라는 그 도로 표지판을 보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글자만 보고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도로 표지판이 서울인 줄 알고 거기만 머물러 앉아 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가 뭔지, 생수의 의미가 뭔지, 반석의 의미가 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 이 말은 저들이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저들이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와 그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서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8절 말씀인데,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나타난 대적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들의 땅은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는 이 길앗 지역, 이 요단 동편에 이 길앗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한 이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 길앗 땅,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의 목적이 이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70을 살고 80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잘 째고 이런 그런 그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목표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그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을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네. 장로들, 지도자들, 남자들,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명한 자들만 언약의 대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상에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아내 여자들도 있습니다. 진중의 객, 나그네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패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은, 세상적인 가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기준과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다. 그 언약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신분이나 이 세상의 지위 공화나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서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자리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뭐다, 세상에서 뭐다 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거나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 세상의 어떤 그 계급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의시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들어올 때 내가 나는 탕자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탕자인데, 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온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런 이제 어떤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 나사로와 같고 소경 거짓 바디메오와 같고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고 그런 이제 자격 지심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어 가지고 지내는 그것도 여전히 뭐가 기준인 거예요? 세상 가치가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월의식을 가졌어도 안 되지만 어느 누구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언약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구원하실 때는 피를 1리터 흘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할 때는 피를 1cc 흘려주시고 그렇게 차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예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다. 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이게 이제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한 사람이라도 죄에 오염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오염된다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만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하나를 통해서 전체가 무너진다.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보다도 벽돌 한 장이 무너지고 그 한쪽이 구멍이 뚫힘으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큰 저수지가 어떻게 터집니까? 뚝 전체가 무너지는, 그렇게 해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그죠?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물이 샘으로 해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뚝이 모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너지려고 할 때에 내 어깨를 내밀어서 내 어깨를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그 연대감, 공동체 연대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오늘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그리고 13절에도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오늘이라는 거죠. 이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라.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는 옛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자랑. 그리고 교회는 또 내일 잘할게, 내일 잘할게, 내일로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힘들지만은 내일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는 과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 이 세대들과 이제 모압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 읽어 나갈수록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 31장인데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안 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우상 앞에 무너질 것이고 가나안의 그 문화와 문명 앞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내 말 듣겠나? 모세가. 그죠? 부모가 청개구리 부모가 그죠? 청개구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 언약대로 내가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언약을 너희와 맺은 이 언약에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 언약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언약에 불순종한 우리에 대한 죄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의의 심판 자리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율법의 그 모든 그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 언약에 약속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인쳐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광야 1세대도 그 언약 앞에 무능하였고 광야 2세대도 그 언약 앞에 무능하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고 2세대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남과 북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